이 아침 저희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4절,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이 아침 저희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4절,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신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에서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가 해질 때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을 사귄다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때로는 참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상당히 곤욕스러운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사람은 정말 내 입에 혀 같다 이런 분도 있고요. 이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절묘한 만남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남은 인생에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지금 함께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처음에는 탐색전을 합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인가 이러면서 거리를 좀 이렇게 두기도 하고 가까이 못할 사람이네 떼기도 하고 때로는 이 사람 가까이 하면 내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싶어서 가까이 두곤 합니다. 근데 이 사람 사이에 가까이 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고 그리고 가까이 두었던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는다든지 삶의 큰 위기를 한번 겪고 나면 사람에 대해서 심지어는 마음을 다 닫아버린 사람들을 가끔씩 만나곤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거리를 얼만큼 둬야 되는가? 가까이 해야 되는가? 좀 멀리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교리적으로 믿어지고 회개하면서 또 거듭나면서 은혜를 체험할 때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큰 확신으로는 오지만은 자기의 삶에 대해 툭 부딪힐 때에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간섭하시는가? 이런 데 대한 고민은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난날 예수 믿고 지난날을 한번 쭉 돌아보면 때로는 우리가 죄의 침륜에 빠질 때도 있었고 낙심하여 지칠 때도 있었고 쓰러져서 엉엉 울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던가요? 안 하셨던가요? 그리고 그때도 길을 여시던가요? 확 닫아버리시던가요? 늘 열어주셨잖아요. 그런데 내일은요? 어때요? 그럼 내일은 어제는 언제나 감사한데 내일은 언제나 조금씩 불안하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꼭 그와 같습니다.
그들이요, 애굽 땅에서 바로왕과 모든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그냥 박살나는 것을 봤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고요. 그리고는 홍해가 갈라지고 난 뒤에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도 경험했고요. 엘림에서 종려나무 70조에서 또 물샘 12지파에 꼭 맞게 12개의 샘물을 경험하고요. 종려나무 70조 열매를 따먹으면서요, 안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떠나온 지가 15일여 정도 지나가니까 그때 무슨 문제가 봉착됐냐?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똑 떨어진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똑 떨어지고 이제부터 손 빨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때 뭐 해야 됩니까? 이 광야에서 먹을 끌고 하러 여기저기로 다녀야 합니까? 풀뿌리에다 캐먹어야 합니까? 우리나라 같은 소나무 뿌리를 껍질을 벗겨서 안에 그걸 뜯겨내고 춘궁기 넘어갈 때, 보릿고개 넘어갈 때 산나물밥 해가지고 그렇게 드셨는데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바닷가가 가까우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그 진저리 쪼가리라도 캐서 뜯어와서 그걸로 양식 삼아서 먹어야 합니까? 근데 이들은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좌우사방을 둘러봐도 도대체 먹을 거 나올 구멍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다 앞뒤가 다 막힌 절망에 부딪혔을 때 그때 남을 탓하기도 하고 또 누구를 탓하기도 하고 자기를 탓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누구를 탓하냐 하면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도 구름 기둥은 여전히 있고 없고 구름 기둥은 여전히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여전히 있고 없고 불 기둥은 있고 할렐루야.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입니까? 떠났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은 먹는 문제에는 간섭하시는 것을 아직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들은요,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심을 통해 구원받는 것을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 자연계가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경험은 했어요. 마라가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는 것은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사고 생각 안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17장을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은 또 물이 없어서 또 원망하거든요. 근데 물이 없을 때 그들이 한 말이 있어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이곳에서, 물이 없는 이곳에서 우리와 우리 가족들과 우리 가축들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16장에서는 아직 뭐가 있는 겁니까? 뭐가 있는 겁니까? 우리 가족은 삶아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가족은 삶아 먹을 수 없잖아요. 가축은요? 가축은요? 집에 키우고 있는 염소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 닭 2마리,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축이 줄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 있는 게 17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지금 절박하게 원망하고 있긴 하지만은 사실은 아직도 찾아보면 먹을 게 있다 없다?
그런 게 인간이겠죠. 그게 인간이에요. 오늘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룡포에 무슨 생겨서 모두 다 일을 다 그만둬도 은행에 농협에 일에 넣어놓은 것들 중에서 한 6개월치 양식이 될 만한 거 없는 사람들이 있나요? 대부분 다 있잖아요. 사모님 우리는 있나?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심지어는 원망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뭐 하면 됩니까? 지금 누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도 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인식만 있으면 아무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난날에 겪어보지 않은 일들이 닥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것 가운데 또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어차피 내일에 대해서는 조금씩은 다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염려 가운데서 좀 더 믿음의 반응을, 좀 더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과 16장과 17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시험했다는 말도 하기도 하고, 17장,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1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말도 나오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밀당하듯이 시험해 나갑니다. 왜 그렇게 시험해 나가느냐? 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미리 만나를 쫙 깔아놓으시고, 미리 메추라기를 그냥 양탄자처럼 사뿐히 깔아놓으시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확 와보니까, 야, 만나가 있네! 야, 메추라기가 있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그리로 이 광야까지 이끌어 놓은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달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뭐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의 여정 안에서 이렇게 달아보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이 넘어질 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달아보시는, 그리고서는 이 만나도 공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로 마귀하는 겁니다. 알게 하시는 겁니다. 마귀하시는 거라고요?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공급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쉬워져요. 사람이 살면서 먹는 것의 문제, 경제의 문제에 관해서는 누구도 사실은 자유로울 수가 없죠. 예? 아주 가난한 사람부터 아주 부유한 사람까지 누구나 다 삼시세끼 밥상은 다 차려서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는 문제에 관해서는 누구나 다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먹는 문제에 누가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이 공급자이시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으로 배우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 상황을 연출해 놓으신 겁니다. 연출해 놓으시고 그 연출해 놓은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탁 이끌어 놨더니 당장 그들의 반응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직 뭐가 있는데? 여러분 주머니에 아직도 뭐가 있는데? 신용카드 한 장 있고 아직도 은행에 뭐 이렇게 넣어놓은 돈 좀 있는데, 근데도 우리는 늘 이렇게 불안해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그 주머니에 있는 가축 그거 잡아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맞게, 그들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많이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게 딱 맞게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경험을 참 많이도 이렇게 했어요. 영남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공대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편입을 했습니다. 편입을 해가지고 첫 번째 달에 사례비를 25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대학교 다닐 때 저희 어머님이 한 달째 용돈으로 30만 원 줬거든요. 한 달째 용돈도 안 되는 돈을 교회에서 사례비라고 주는데 그게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물을 받아서 내가 산다 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그 돈을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한 달 지나서 보니까 딱 헌금 생활 다 한 거 빼고도 10만 원밖에 안 썼더라고. 15만 원 헌금 빼고 나니까 한 1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친구가 빌려달라 해서 다 빌릴 수 있다가 또 뛰었어요. 근데요, 둘째 달부터는요, 이게 막 모자라는 거예요. 옛날 쓰던 용돈 그처럼 그거 갖고 모자라네. 그런데 그렇게 모자란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영남대학교 공과대학 다녔던 친구들이 영남대학교 앞에서 졸업하고 난 뒤에 한번 모이자 해서 6개월 만에 더 갔는데요. 가서 저그들 인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사에 들어갔는데 초봉이 지금 얼마고 펀드에 뭘 가입을 해야 되고 돈을 장가는 어떻게 하고 인생은 어떻게 하고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대학교 다닐 때 내하고 같이 콧물 찔찔 흘리면서 하던 얘기하고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걔들은 장가는 어떻게 하고 장가가 미천은 어떻게 마련하고 왔는데 저는 25만 원 받아가지고 장가는 어떻게 가지? 장가가 미천은 어떻게 만들지? 정말 아무 생각이 없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마음이 굉장히 어린 마음에, 그때는 저 아줌매를 안 만났을 때니까 어린 마음에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해서 교육준사 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 애들 둘이가 태어날 때까지 교육준사 생활을 했어요. 너무 힘든 생활을 했죠. 너무 힘든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때 꿈은 그거였습니다. 전임만 나가면, 전임 사역만 시작이 되면 이제 먹는 문제는 해결되는구나. 그것만 해결되면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전임 나간 데가 대구 평강교회였습니다. 그때부터는요, 밥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분유값 걱정 안 하면서 사는 시대가 됐어요. 서울의 부목사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갑자기 개척을 턱하게 됐습니다. 개척을 턱하게 됐는데 어머님한테 가서 어머님 돈 나올 때가 그밖에 없으니까 어머님 개척해야 되는데 돈 좀 어떻게 마련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걱정이 산산이 하면서 교회를 해가지고 되겠나 안 되겠나부터 하시고 아버님은 1톤 트럭 하나 사줄 테니까 야채 장사해라부터 해서 목회 그거 꼭 해야 되겠나 온갖 얘기를 다 하셔. 명절날을 갔다가 그냥 그런 집만 한 바가지를 짊어지고 다시 서울에 왔다가 저희 누나가 이 일에 개입해가지고 이제 건물을 얻어주기로 가족이 회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우리 어머님 입장에서 제일 큰 돈을 하나님께 띵땅 뜯겼습니다. 5천만 원의 돈을 하나님께 띵땅 뜯겨가지고요. 3천만 원은 사택을 얻는 데 쓰고 2천만 원은 교회를 얻는 데 썼는데 그 공간을 내준 건물주 되시는 분이 신앙이 좋은 분이어서 2천만 원 전세로 주셨어요. 집도 3천만 원 전세를 얻어서 우리 어머님의 생법에는 보니까는
그냥 기한 지나면 원금은 다 받는 거, 안 받는 거? 원금은 다 받는 거. 안심하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5천만 원 해가지고 금물 얻어주고 사택을 얻어줬는데 밥은 못 먹고 살아요. 그리고 교회를 가보니까 안경 공장 하는 데를 얻어줬는데 안경 공장 하던 게 인테리어가 전혀 안 돼 있는 걸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 인테리어 할 비용은 누가 줘요? 하늘만 또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동서가 전화가 와서 1,000만 원을 헌금해 주더라고요. 그걸로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500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500만 원, 1,500만 원 가지고 그 안경 공장 하는 데를 이것저것 인테리어하고 집기를 사서 넣어서 교회를 꾸몄습니다. 예배를 드리고요. 개척교회를 이렇게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갚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에 갚으시기 시작하는데 우리 어머님은 무슨 아픈 게 기억이 있냐 하면 대구 동촌에 집을 샀다가 황금동에 집을 사서 이사를 하시는데 그 집을 살 때 돈이 모자라서 대출을 받으셨어요. 대출을 받아가지고는 집을 샀는데 그만 그 집에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이 집이 경매로 한번 넘어갔던 점. 그때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우리 어머님의 머릿속의 철학은 절대로 은행 돈, 빚은 돈은 빌리면 안 된다. 그때 우울증 걸려가 너무 고생하셨거든요. 정신적으로. 5천만 원 돈을 우리 어머님이 아들 때문에 억지로 은행에 집을 잡혀서 융자를 내가지고 줘놓고 난 이게 이게 마음고생이 너무너무 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시냐 하면 묘하게 다들 갚으셨어요. 1,000만 원을 헌금해준 우리 손이천하, 동서는요, 7곡에 100평짜리 아파트를 들어가 살아요. 그렇게 인도에 가시더라고요. 제 동생은요, 제 동생대로 집을 한 채도 사고. 우리 어머님은 어떻게 갚아주셨냐면요, 우리 어머님은 4천만 원 그 은행 융자 내고서는 잠을 못 자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가슴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위암이 조그맣게, 아주 조그맣게, 살짝 조그맣게 왔어요. 그래서 영대병원에 우리 동생 댁이 있어서 어머님 기도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조금만 돼서 그냥 턱 때리면 돼요. 이랬어요. 그런데 혹시 어머님 보험에 들어놓은 거 있으세요? 그 보험에서요, 암 걸렸다고 무조건 4천만 원 나왔어요. 우리 어머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4천만 원 다 갚아버리고요. 그리고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자녀들, 우리 4명 사남매거든요. 사남매한테 100만 원씩 다 기마이를 쓰신 거예요. 개돈탄 날이었습니다. 개척할 때 얘기고, 그때 그 경험을 하면서 저는 교육전사 생활을 할 때에 너무 가난하고 분유값을 못 대는 아버지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정에 관해서 간섭하시는 것에 관해서 제가 믿음이 부족했던가 봐요. 그런데 그 개척에 조금 시간을 보내면서 재정을 공급하시는 것에 관해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사람이라고 하는 게 금같은 믿음이 금방 하늘에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배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돈 나올 구멍이 없고 앞뒤 사방에 광야 같은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면은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내가 너의 인생의 공급자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시는 시간인 줄도 모릅니다. 그때 뭐 해야 합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때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면요. 구하며 나가면 지금 항상 기도를 할 때 이런 순서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합니까? 안 합니까? 함께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기도해 나가야 되냐? 처음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임재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기도의 응답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지금 만약에 내 영혼이 황무지와 같고, 지금 상황이 황무지지만은 내 영혼이 황무지와 같고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라고 느껴진다면은 우리는 뭐부터 회복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서는 것부터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서는 것부터 회복이 되고, 그 다음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꽁초는 가축이 있어도 들어주셨다, 안 들어주셨다? 꽁초는 가축이 있어서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들어주시는 것. 그것을 배워가면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면서 풀어가는 것들을 배워가고 느껴가고 이루어가는 그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많이 거둔 자도 뭐하지 않고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뭐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게, 바꿔 말하면 따라합시다. 꼭 필요한 대로 응답하셨다. 꼭 필요한 대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5살밖에 아이가 하나님 저 아이스크림 주세요 라고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와 아이스크림 하나 가지고 그렇게 부르짖다니 하면서 아이스크림 공장을 주게 안 하시는 분이세요. 그 아이는 지금 뭐가 필요한 겁니까? 아주 절박하게 아이스크림 주세요 그랬지만 그에게는 아이스크림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구한다면 하나님한테 아이스크림 주세요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수표를 달라 하겠습니까? 좀 덩치가 클 거 아닙니까? 그치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임재를 회복하고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구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린 아이의 필요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필요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한 가지 물을 거예요. 욕심이니 필요하니. 네? 여러분의 필요에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이 공급하심이 계속해서 월화수목 쭉 가다가 안식일이 되니까 다 끊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은 뭐 하라고요? 안식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 공급받는 것보다, 물질적 공급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그날은 영혼의 공급이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자기의 삶으로 경험한 사람은요, 그래도 역시 내일은 조금씩 다 불안한 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좀 더 아름다운 믿음의 발을 옮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콘넬 목사님이란 분이 필라델피아 교회 템플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하실 때였습니다. 금요일날 기도회를 마치고 난 뒤에 사람들이 간증을 시켰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11조 생활했던 사람들 있으면, 꾸준하게 11조 생활했던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11조 생활하고 난 뒤에 그 뒤의 삶들을 한번 간증해 보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한 번씩 한 번씩 자기의 삶을 간증합니다. 11조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삶에 물질을 어떻게 채우시고 어떻게 공급해 주셨는지를 말하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기도 하고 한편 좀 부러워하기도 하고 어떻게 저런 믿음까지 나가나 이런 마음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봅니다. 근데 마지막에 한 할머니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쭈삣쭈삣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앞에서 간증한 사람들과 다르게 사실은 저는 하나님께 정직한 11조를 드리느라고 참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많아졌고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이제 곧 나와야 할 실정입니다. 이제 직장을 잃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런 방도가 없습니다. 여인의 말이 끝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다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이거 기쁜 간증을 하면서 함께 박수치고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멋쩍은 시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이 코넬 목사님이 그 당시 백화점의 왕으로 알려진 존 워너메이크 사장님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존 워너메이크와 식사를 같이 하는데 워너메이크가 밥 먹다 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회사에 참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장기 근속을 하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일한 분이 계셔서 우리가 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상이 뭡니까? 이러니까 노후연금을 평생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 됐네. 이제 그때는 미국도 사회복지 제도가 제대로 안 돼 있을 때니까 그렇네요. 근데 그분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상하게도 딱 우연같이 절망과 딱 맞춰 어제 그 11조 생활하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던 그 연세 많으신 한 여인, 권사님쯤 되겠죠. 그 권사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함 속에서 죄송합니다. 비록 11조 생활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데 있어서 그분은 아낌이 없는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여러분의 삶으로 누리고 경험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광야와 같은 상황에 있었고 지금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공급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나가면 그분은 언제나 꼭 필요한 것을 채우세요.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소소하게 느껴집니다. 딱 맞게 그게 때로는 그런 거 받을 때마다요. 하나님 또 째째하게 좀 더 주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큰애가 서울에서 공익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친도 거기 있고 대학에서 공부도 하면서 이렇게 교회 봉사하는 것도 있고 이놈아 포항와도 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끌고 내려오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기어코 공익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공익을 하려면 주소를 다 서울로 옮겨놔야 되고 서울에 방을 구해야 돼요. 잘 방이 있어야 된다고요. 주소지를 옮겨놓고 거주지가 필요하다고요. 서울의 방값 비싼 거 아시죠? 서울에 방 구할 돈이 우리가 어딨냐? 그리고 너 지금 생각이 있냐 없냐? 동생이 지금 고3인데 동생한테 지금 열심히 밀어줘야 되고 네가 와서 동생도 신앙도 좀 잡아주고 할 일이 많은데 교회로 와서 봉사할 일도 많고 얼마나 쓸데겠는지 몰라요. 근데요, 하나님은 세게 기도하는 사람 말 듣는가 봐요. 그놈하고 더 세게 기도했는지 전화가 왔어요. 교회에서 자취방을 얻어주기로 했다는 거. 방이 얻어줬다니까 내가 뭐라 그래요? 그러냐? 그래가지고는요, 서울에 이렇게 턱 잘렸어요. 작은 놈이요, 포항에서 우리 이제 그 자영집에 얹혀 있었거든요. 자영집에 효자동에 있는 자영집에 이렇게 얹혀 있는데 자영이 고3 아이 때문에
너무 불안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자영 혼자 사는데 밤에 와서 텔레비도 좀 틀고 좀 이렇게 여가수능도 좀 해야 되는데 고3 아이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자영이 너무 힘들어하면서 텔레비도 끄고 그냥 뭐 이렇게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자영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너 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렇게 공부하고 토요일은 집에 좀 데려가면 안 되나? 내가 토요일 낮이라도 텔레비 좀 보자. 그러는데요. 말이 되는 말입니까? 안 되는 말입니까? 얹혀있는 주제에 남의 사생활을 다 침해하고 있는 그런 처지가 됐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토요일날 너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얘가 이게 습관이 깜빡 잊어버린가 봐요. 금요일 저녁을 보내고 토요일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는 아무 생각 없이 구룡포로 와야 될 애가 그 자영집으로 간 겁니다. 자영은요, 애가 안 오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바깥에서 비밀번호 띡띡띡띡 누르고 들어가는데 안에서 문을 척척 잠가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맥주 한 잔 시원하게 드시고 안방에 주무시고 밖에서 애가 띡띡띡띡 아무리 눌러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애가요, 그 밤에 아파트 그 베란다예요. 계단 밑에 쪼그리지 앉아가지고 밤을 꼴딱 새고 그 소리 들으니까 아내가 펑펑 우는 거예요. 아내가 펑펑 우는데 그거 하나 마음 놓고 못 도와주는 내 처지가 너무나 비참하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근데요, 저 사람이 무슨 용기를 냈는지 우리는 포항의 방값이 억수로 비싼 줄 알았어요. 원룸 하나 얻는 게 억수로 비싼 줄 알았어요. 작은 애가 원룸 얻어달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그 얻어주는 편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알아나 보자는 거예요. 그래, 알아보는 데는 돈 안 들겠다. 복덕방에 갔습니다. 알아봤더니요, 싼 방이 있더라고요. 100만 원에 월 20만 원 주는 방이 있더라고요. 우와! 월 20만 원 주는 방이면 이 정도면 우리가 얻을 수 있겠다. 근데 그 100만 원 목돈을 보증금을 내야 되는데요. 100만 원 어떻게 만들지? 100만 원 어떻게 만들지? 이러는데 둘째 생일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 소천하시고 조의금이 들어온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들은 거 다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들이 그 조문을 못 오신 분들이 조의금을 모아서 주는데 이렇게 주는데 보니까 200만 원이 들어요. 200만 원인데 조의금 2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쓸까? 하나님한테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째째하게. 하나님이 좀 성격이 못 주고 말이야. 내가 지금 필요한 돈은 사실 100만 원이라고요. 지금 필요한 건 100만 원인데 이것저것 앞뒷방 뒷뒷방 좀 쓸 것 좀 많은데 좀 통 크게 주지 말이야. 100만 원밖에 안 주더라고. 하나님 째째 한 번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그때 필요한 거는 100만 원이고요. 제가 다음에 1000만 원 필요하면 하나님은 1000만 원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제가 그때 나중에 1억이 필요하면 1억을 주실 겁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엄청난 감정 속에서 수억을 벌었다더라, 어떻게 되었다더라, 이런 것들은 큰 감정으로 생각하지만은 우리 삶에 소소하게 다가오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몰라요.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의 삶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이 고비 저 고비 넘어서 지금까지 저보다 더한 어떤 절박한 상황들을 지내면서 여기에 앉아 계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1억이 필요하면 1억을 던져주실 겁니다. 여러분 삶에 죄송합니다. 노후에 연금이라도 되면 좋겠다 하면 죄송하면 연금만 딱 주실 겁니다. 그때에도 액수가 아니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끝머리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았더라. 할렐루야. 누구를 알았더라고요? 12절 끝에 보세요. 떡으로 배부르니 너희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뭐하리라? 알리라. 여러분 성경에 안다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그냥 단순하게 머리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몸으로 경험해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 하나님의 이 광야와 같은 상황이요, 때로는 우리의 어리석은 삶이나 우리의 죄된 삶 속에서 우리는 광야에 떨어지기도 해요. 괜찮아요.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공급자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원망 불평하고요 자기 것 지금 가축 훔쳐놓고서 지금 없다고 지금 아우성이에요. 그 죄된 가운데서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몇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정직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믿음 가운데 역사해 가시는 겁니다. 이론이 아니고요 몸으로 배워가는 것입니다. 청년 시절에 예수 전도단에 내 신을 벗으라 그 책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물질이 없는 중에도 하나님이 공항으로 가라 하면은 공항을 가고요. 공항을 갔더니 누구를 만나서 비행기 탈 티켓팅할 돈을 딱 주시고 그 티켓팅 받아가지고는요 너 어디로 가라 비행기 타고 어디 날아가고요. 어디를 갔더니 그게 갔더니 또 누구를 만나서 재정이 어떻게 있어가지고요 또 그렇게 또 뭐 줄을 섬기고는 이제는 또다시 공항으로 가라 갔더니 또 누가 만나서 와 순간순간 기적같이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놓으면서 벼랑 끝에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놨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시절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네. 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제가 겪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요 제가 겪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랬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남은 생을 믿음의 선택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요 내일 다음 주에 나누면 너무 장담해집니다. 아말렉과 영적 전쟁을 하나님과 함께 싸움을 시작해요. 싸운 거예요. 그들이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요 아말렉의 적의 군대와 싸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처음 겪지만은요 물이 없는 것도 처음 겪지만요 전쟁도 처음 겪는 거예요. 그때 같을 때는 믿음이 자라나가지고는요 처음 겪는 전쟁에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어떻게 할까 하지 않고요 일사불란하게 그 전쟁을 승리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을 그의 삶으로 경험해가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라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꼭 예수님 안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평생의 공급자가 주님이신 것을 아버지 믿게 하시오. 그 믿음 가운데 행하여 나갈 때마다 그 빛 가운데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도우시고 친히 이끄시고 친히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믿음으로 이 말씀 받고 이 말씀 붙들고 남은 인생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원하고 성령 안에 살기 원하는 성령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의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